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impurity leads to sin. 부정함이 이제 죄를 일으킨다, 죄로 이끈다 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기굴님 chapter 15, section 1이고요. Now we'll explain the reason why sometimes great and righteous people are the sons of completely evil people, like Abraham, who was the son of Terach, a priest of idol worship, who made idols for the world and caused people to stumble. 이번 섹션에서는 어째서 이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위대하고 뭔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악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여기서 악하다는 건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교적인 의미요. 그리고 evil people,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데라의 아들이죠. 근데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 숭배, 특별히 우상을 심지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주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라, 우상 숭배 플러스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던 데라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We'll then be able to understand why the klipot caused man to sin to the extent that the temple was destroyed, the blessed Shekinah was exiled amongst the nations, and God was angered.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클리포트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도 무너지게 만들었고 영광받을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도 열방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추방당하게 하였고, 또한 이로 인해 하나님도 진노케 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리포트의 정체와 클리포트가 인간을 왜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하는지, 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result is that as a result of the sin of Adam, or Adam, all the souls fell into the depths of the klipot. 그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모든 아담에 속해 있던 영혼들은 클리포트의 깊음으로 떨어졌습니다. The Zohar explains that today also sins cause souls to be given over to and taken captive by the klipot. 조하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진 영혼은 클리포트의 세계에 잡히게 되고 그 클리포트 세계에 넘겨지게 됩니다. From this, we see the great responsibility we have for our actions. 바로 이러한 점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우리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If one has already caused damage, it's never too late to repair. The Hebrew word for repentance is teshuvah or tshuva. It literally means to return.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이미 나는 영혼에 큰 상처를 남겼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한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회복 혹은 회개라는 것은 테슈바 혹은 주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어근은 to return,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심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거룩한 세계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이미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미 어떤 타락과 돌아옴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refers to the restoration of the souls to the side of holiness. 즉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회개라는 히브리어 단어 추바는 결국 거룩한 세계로, 즉 거룩한 측면으로 영혼이 돌아옴, 즉 영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The klipot themselves are the reminder of the Zuhamma and Pesolet. 그리고 클리포트라는 것은 그 자체로 원래 히브리어로 클리파라는 것은 이제 껍질을 의미합니다. 과일의 껍질 있죠. 그런데 이 껍질이라는 뜻은 또한 주하마, 즉 어떤 뭐가 더러운 것이 묻었다 할 때 그 더러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베솔렛, 어떠한 그 쓸모없는 것, 버려질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이렇게 영어로 번역돼 있죠. dirt, 어떤 더러움이나 혹은 extraneous material, 어떤 잉여의 어떤 남겨진, 그러니까 쓸모없으니까 버려진 물건으로 비유됩니다. Zuhamma usually refers to the profound and indelible spiritual impurity imparted to mankind by the original snake. 이 주함마라는 단어는 보통 깊은 의미에서 어떤 결코 지울 수 없는 영적인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정함은 최초의 뱀에 의해서 인간에게 묻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함마는 기독교의 약간 원죄, 뭐 그런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solet is usually a type of unusable waste product, which in this case is also the aspect of spiritual impurity within creation. Pesolet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버려질 어떤 물건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한 측면을 의미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within creation, 어떤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약간 카발라를 아신 분은 이렇게 그릇의 깨짐을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Both of these terms are used in reference to the negative forces. 아무튼 이 페솔레트든 주함마든 모두 어떤 부정적인 힘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They came into being through the shattering of the vessels from the broken pieces. 여기서 설명 나오죠? 그들이 나타나게 된 경위는 그릇의 깨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즉 여기서 그릇이라는 건 그 우리가 아는 10개 세피롯이 있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부서진 조각들이 이제 어둠의 깊음 속으로 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클리포트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all of the things that come out of them have an aspect of being extraneous
extraneous and tend to be unclean. 따라서 이러한 어떤 페솔렛 혹은 zuhamma 혹은 클리포트라고 불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그것이 생겨난 과정에서 약간 broken pieces, 어떤 부서졌고 또 어둠 속에 떨어졌고 이러한 어떤 여러 측면을 보았을 때에 어떤 필수적이지 않고 쓸모없고 또한 부정한 깨끗하지 않은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Separated out from that which was holy at the time the kings of Adam died, as we explained. 그래서 이 클리포트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측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무언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역사적 사실은 보통 카발라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돔 왕들의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 왕들이 이제 고대의 에돔 왕들이 일종의 최초의 그 그릇 깨짐의 사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This refers to the breaking of the vessels, the shattering of the pre-creation Sephirot, which resulted in the world of Tohu, the state of existence just prior to the first day of creation. 그래서 이 그릇이 깨진 사건은 pre-cre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세피롯이 창조되기 전의 사건으로서 전의 사건은 이제 토우의 세계죠. 이제 고침의 세계가 이제 the world of tikkun이고 여기는 이제 the world of tohu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시간적 개념은 없지만 어떤 순서, 질서상의 어떤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보통 가발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Before the initial ratification of the creation, the Sphirot had yet to be named Chesed, Gevra, and so on.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피롯의 이름들, Chesed, Gevra, and Tiferet 이런 이름들은 다 그 The World of Tikkun, 티쿤의 세계에서 붙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토우의 세계에서는 이제 고침의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instead they are referred to by the names of the kings of Adam, as listed at the end of Parashat Vayishlach, Genesis chapters 36, verses 31 through 40.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그릇이 깨지기 바로 전에 이름들은 에돔의 왕들의 이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에돔 왕들의 리스트는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0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파라샤드 바이슬락 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klipot themselves are actually called the level of death, whereas holiness is the living God and King of the world. 따라서 실제로 이 클리포트 그 자체는 level of death, 죽음의 측면이라고 불려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변방, 그러니까 가장 끝에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어떤 위정학적 표현으로 하면요. 반면에 거룩함의 세계, 거룩함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세계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the klipot, chase after holiness, which is called life, in order to feed from them and survive. 따라서 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세계이기 때문에 클리포트도 넓은 의미에서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결국 피조물인 클리포트는
거룩함을 동경하고 거룩함의 뒤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In order to, 그들이 생명이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세계를 뒤쫓는 이유는, 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거룩한 세계로부터 양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존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이죠. Evil has no intrinsic existence of its own and therefore must derive its sustenance from the side of holiness. 즉, 카발라에는 절대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본래 고유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악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의 양식을 거룩한 세계로부터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As long as something from the side of holiness is among the clipboards, they are able to derive sustenance and can survive. 즉 이런 어떤 전체적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죠. 거룩한 세계로부터 무언가가 클리포트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치 파리떼가 음식에 달라붙듯이 클리포트 세계는 그 자기네들 안으로 내려온, 자기네들 가운데로 내려온 그 거룩함의 측면을 향해 달려들어 그것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생존하겠죠. The moment the source of holiness leaves them, they die. 반대로 만약 그들 가운데 던져졌던 혹은 떨어졌던 거룩한 그 일부가 다시 거룩한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즉시 그들은 죽습니다. 즉 죽는다는 건 비존재가 된다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they pursue holy sources and cause the holy soul of man to sin, since this brings the holy soul to enter their vicinity. 따라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클리포트의 세력들은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거룩한 그 일부, 거룩한 측면 혹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따라서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한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상처를 입은 영혼이 자기들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면 그 거룩한 영혼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양분을 취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든 클리포트 입장에서는 인간의 거룩한 영혼을 자기네들 곁으로, 즉 vicinity, 자기네들 근처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행동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en someone sins, it opens the spiritual door for impurity to envelop the person and his soul.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틈을 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어떤 부정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감싸고 그 영혼을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This allows the clipboard to derive nourishment from the soul's energy field. 그래서 이걸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로 죄야말로 클리포트로 하여금 본래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게 하는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sometimes one may feel depleted and down, fatigued
and unhealthy for no psychological or physically diagnosable reason. 예를 들면 종종 우리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으로 진단 가능한 사유도 아닌데 괜히 약간 우울하고 약간 다운되고 뭔가 내가 아픈 것 같고 건강하지 않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상을 이제 카발라나 영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러한 클리포트의 영향력이다. 클리포트의 어떤 계략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심리적이나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 어떤 다른 사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로 뭔가 아프고 지치고 힘든 경우에 아마도 이것은 영적인 원인 때문이다. 즉 클리포트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The real cause is the person's own bad actions.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클리포트가 그 영혼을 괴롭힐 수 있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악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행동도 결국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외적으로 나오는 무언가를 다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외적으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클리포트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를 준다는 것이죠. They generate an unholy energy that becomes attached to him. 따라서 약간 비유를 들자면, 그리고 의역을 하자면, 이 모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어떤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피를 빰과 동시에 약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가렵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거머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피를 그냥 빠는 게 아니고 피가 굳지 않도록 자기의 책을 또 집어넣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클리포트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어떤 신성한 생명의 빛을 빼앗아 갈 때에 단순히 빼앗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정함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It becomes like a leech that sucks sustenance from the soul.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 클리포트의 행동은 마치 거머리와 같이 그 영혼으로부터 양분을 혹은 피를 뽑아냅니다. 빨아먹습니다. Once this happens, they can draw sustenance from it. Since something holy can never be severed from its holy source, the Creator always tries to save those who stray from disappearing altogether, even a small spark from a holy soul. 따라서 이러한 어떤 클리포트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once this happens, they can draw sustenance from it. 그 영혼으로부터 클리포트의 세력은 이제 자신들의 양분을, 즉 빛을 빼앗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빨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Since, 왜냐하면 something holy can never be severed from its holy source. 글쎄요, 저도 완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왜냐하면 something holy, 뭔가 거룩한 성질의 것은 본래의 그 거룩한 원천으로부터는 severed, 그러니까 뭔가 더 가혹한 심판의 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카발라의 어떤 상징성으로 본다면 보통 severed, 이렇게 뭔가 가혹해진다는 것은 말쿠트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말쿠트는 분명히 심판의 속성이긴 하지만 제란핀과 항상 연합되어 있는 동안에는 오르라함임,
오르 하사딤, 네, 오르 하사딤과 같은 어떤 자비의 빛이 그 빛을 말쿠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마치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이제 어떤 가혹한 심판의 속성이 이제 누그러뜨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세계에서는 사실 심판의 속성이 있어도 그 심판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동반하는 심판이죠. 하지만 그 거룩한 원천으로부터 떠나서 클리포트 세계에 던져지게 되면 혹은 클리포트 세계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클리포트 세계는 그러한 어떤 오르 하사딤이 없기 때문에 또한 제이란핀과 연결될 리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가혹한 심판의 속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욥기서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처럼 이 말쿠트가 사용하는 언변은 사실 그런 거죠.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이 인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라고 외치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능력은 없지만 어떤 심판의 가혹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피조물들의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교활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의 자연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인광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죄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의한 상처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Creator always tries to save those. 하지만 물론 클리포트는 이렇게 노력하지만 반면에 창조주는 항상 이러한 영혼들을 즉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라져버린 이러한 어떤 길을 잃은 영혼들을 항상 어떻게든 구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영혼의 조각마저도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한 작은 불꽃마저도 하나님께서 구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기존에 있던 다른 양들을 찾는 것보다, 그러니까 찾기보다는 다른 양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표현처럼 가장 작은 어린 양에 비유되는 가장 작은 한 불꽃 혹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관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what King David requested. 바로 이러한 점이 다윗 왕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6편을 보시면요. 119편 176절을 보시면요. I have strayed like a lost sheep. Seek your servant.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저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즉 저를 찾아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죠. Just as a shepherd looks for a lost member of his flock, so does God quest after us. 그래서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떼에서 떨어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십니다. A prayer to be sought by God helps hurry this up.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의 활동을 더욱 빨리 앞당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그 구원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It also increases the person's awareness of God while he is away in the lost place itself.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헤매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 모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적 표현을 하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어떤 자각시키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God continues to sustain the soul from his holy place while it is within the clipboard, and from that sustenance the clipboard draw benefit as well. 그래서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탈무드적 관점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약간 버릴 건 버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요, 클리포트가 신성한 빛을 지금 빼앗고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빼앗고 착취되는 대상인 그 영혼을 끊어내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잔인하게 생각하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비하심 가운데에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부터 그 영혼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즉 그 영혼에게,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진 영혼에게도 그 존재의 빛, 생명의 빛을 계속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클리포트는 그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공급받는 그 빛을 자기네 주머니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클리포트 역시 그 영혼을 통해서 이익을 봅니다. For this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y chase after a person to cause him to sin, like one who troubles himself to find food and for whom there is no distress in stealing since he is famishe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클리포트의 세력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굉장히 굶주려 있는 자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어떤 도둑질과 같은 행위들, 그러니까 인간적 용어로 표현하면 너무나 굶어 있으니까 도둑질 같은 행위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이것도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죠. 이렇게 굉장히 가난한 나라나 아니면 한국의 옛날 모습을 아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굶주리면 사실 생존을 위한 생존의 위협이 걸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사실 불명예스럽거나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살기 위한 그만큼의 어떤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요. 클리포트의 세력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존재케 하는 빛은 굉장히 미약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있던 어떤 거룩한 영혼이, 인간의 거룩한 영혼이 그들 가운데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계속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꾀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그 영혼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좀 더 많은 빛을 짜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클리포트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does it say,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요, Sin crouches at the door, and to you is its desire.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문 곁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그들이 원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정함이
혹은 클리포트의 세력이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